교회가 사실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나고 또 이제 창립 예배도 지나고 블레싱 마치도 지나서 사실 1 년에 큰 행사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있고 1 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남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심었던 기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그냥 이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기도 가장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응답하실 거거든요. 우리 지켜본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행복한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24절, 25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제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어,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오신 이유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정말 칭찬받고 나서 곧바로 어, 주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신앙생활에는요 진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이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령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큰 은혜 이후에는 꼭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알려주시고 나서 하신 첫 말씀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따라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지식, 점점 더 이렇게 성년이 되어 갈수록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 같은 나의 지식, 나의 감정, 점점 더 내 감정이 소중하고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 감정 누구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와 나의 판단들이 있죠, 그죠? 이것들 나의 지정의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면 내려놓아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주장도 있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도 있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자랑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들도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이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지정의가 예수님보다 크면요. 예수님이 내 지정의에 좀 맞춰주고 내 주장에 아이고 잘한다 하고 내 자랑에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따라가지만 이거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빠이빠이하게 됩니다.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각 사람에게 어, 부여되어지어 있는 고난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고난은 내 인생에 맡겨진 어떤 고난은 자기 십자가일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고난이 모두 자기 십자가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냐고 하면요. 자기
부인 아까 앞에 자기 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정의를 부인하고 자기 자랑, 자기 사랑, 자기 주장을 부인하며 고통이 따릅니다. 자기 부인에 동반되어지는 고통을 이건 내 거야. 내 십자가야. 당연히 져야 되는 내 십자가야 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동반되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전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에 동반되어지는 고난만 자기 십자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십자가다. 내가 왜 이거 져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걸머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뜻은 잘 몰랐지만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노래 항상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 혹시 제가 어느 날 제정신이 아니어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절대로 그 말 듣고 주님 마음 약해지셔서 십자가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겁니다.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뜻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 자세,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 십자가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고난이 십자가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병이 이제 오랜 병치레하는 사람이 이 내 십자가, 근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아가 더 강화되어지면 절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 동반되어지는 고통을 당연하게 지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 따라오래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에 따르는 십자가 고통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는 부인했는데 내가 부인한 것만으로, 그 부인에 따른 고난을 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나를 부인한 자리에 예수님 자꾸 들어와야죠.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매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평생에도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가면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마스터 못합니다. 신앙은 어제가 아니라 진행형이 되어야 된다. 매일 배워야 합니다. 영원토록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수영을 제일 처음 배울 때 엄청 재밌었는데요. 그 다음 단계 막 이렇게 우리가 초보 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막 다이빙 하는 사람 보면 엄청 멋있거든요.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요, 오리발 차고 있는 사람 보면 엄청 멋있거든요. 근데 제가 할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한 1년 반,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다 했어요. 오리발도 했어요. 다 했어요. 하고 나니까 시들해가지고요. 다시 안 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마스터하고 나면요. 시들해요. 천국이 왜 시들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영원토록 배워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경의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른다. 예수님 따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만 예수 이야기하지. 여러분, 예수 팔아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수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예수의 길이 뭔지 알아야 따를 것 아닙니까? 예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 배우고 나서는요, 이제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기로가 딱 생기죠. 모를 때는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정확하게 배우면 순종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 중에 하나 남겠죠. 순종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을 살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져 있는 것이지만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렸죠.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근데 사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해요? 쉽지 않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누가 받쳐준다고 하면서 넘어지라고 할 때도 혹시 받쳐준다고 해도 그것도 여기서 넘어져 봤자 뭐 얼마나 다치면 얼마나 다치겠어요. 그래도요. 일자로 쫙 넘어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뭐 조그만 거라도 이 상할까 봐서 쉽지 않은데 자기 전부를 내려놓아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아까 강조해서 모든 고난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난만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너 자기 부인할래 아니면 고생할래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고생을 택하지 자기 부인은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죽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왜 자기 부인을 요구하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부인하고 자기 목숨 잃으면 진짜 생명을 찾고 진짜 자기를 구원하고 진짜 생명의 의미를 찾고 정말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 하면서 자기 목숨 구원하려고 하면요. 진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생명의 충만한 삶이 아니라 살아는 있지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를 퍼뜨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한테 자꾸 쫓아다니면서 계속 자아 사망 동의서를 자꾸 언제 낼래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학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게 정말 그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내가 비고 예수가 들어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빠지고 예수가 들어오면 전부 다 여러분 나라는 게 없어지냐? 아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 보면요. 가장 나다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거 완전 다르죠.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 지었을 때 그 모습이 성령 충만 내가 빠지고 성령 충만하며 획일화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게.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요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합니다. 이런 구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용한다니까요. 성경에도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기 목숨 없으면 천하 다 줘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인용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위에 구절과 연결하면 퀴즈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런데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목숨이 제일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숨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게 뭔지 여러분 압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이미 25절에서 했잖아요. 자기 목숨과 바꿀 만한 게 25절에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과 바꿀 게 뭐라고요? 예수 목숨.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자기 목숨 내놓는 것이 하나도 안 아깝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제일 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자기 목숨답게 살게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예수 앞에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길고 이렇게 이렇게 얇고 막 길게 살아야 돼. 그 말이 아니에요. 목숨 주고도 예수 목숨으로 바꾸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진짜 이것 자기 부인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부인할래 고생할래 여러분 자기 고생은 해도 자기 부인은 정말 쉽지 않아요.
고생한다고 자기가 다 죽어집니까? 고생해도 자아가 더 강화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보면요, 예를 들어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었죠. 극적인 회심을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 쓰실 때 따끈따끈할 때 막 극적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막 전도 열심히 할 때, 아니 그럼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고위직들에게 전도할 때 막 들어서 쓰시면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쫓겨나게 하고는요 13년 동안 고향 땅 다소에서 썩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실패자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믿음까지 생겨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꿈을 꿀 때 도와주셔서 일하면 하나님 금방, 이스라엘이 금방 막 이렇게 회복도 되어질 것 같고 영광 받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유도하시고요 40년 동안 광야에 처박혀 있게 하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때 그 다메섹에서 뜨거울 때 막 예루살렘 올라와서 뜨거울 때 사용해도 잠시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주님은요 사람 쓰고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그래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위험한 존재가 누구냐고 하면 이 바울이 되는 겁니다. 금방 교만해지고요. 옛날에는 주님 모르고 교만했는데 주님 알고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아가 죽게 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그 저기 우리 2005년도 2005년도면은 이제 한 18년 정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를 개척 준비 모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글은 잘 쓸 수 있고 한데 목회를 사실 뜻을 두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좀 잘하는 목사님한테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쯤에 그 한 두 해 전인가 개척을 하셨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10주 동안 그 수요 예배를 특별 집회로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 가지고 10주 동안 같이 둘이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때 이제 교회 이름도 제가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이 생각나는데 다음 세대 교회로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목사님 반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사님은 안 그래도 청소년 이미지가 강한데 교회 이름까지 그러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꽂혔어요. 그래 가지고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10주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쭉 말씀을 전했는데 한 분이 집회를 듣고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바울은 알았지만, 다소로 쫓겨가서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자아를 죽이며 보내야 했던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차별 살육으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구출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해 낸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양손에 든 모세는 알았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라고 말했던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재기를 꿈꾸고 드라마틱한 반전을 노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그랬을지도 모르고 혹은 모세가 그랬을지도 모를, 아니 어쩌면 권지현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그림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지켜보고만 계셔도 이 모든 상황을 일거에 날려버릴 멋진 역전 말로 홈런 같은 장엄한 영광의 드라마 한 편 그려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내 안에
가시지 않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내 안의 주인공은 나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주인공도 나 자신이고, 그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환호와 축하를 받을 대상도 나라는 생각이 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먼 옛날 바울은, 또 모세는 자신들이 다소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아무런 기약도 없이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겠지요. 완전히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자아를 죽이는 그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실이 오히려 내가 철저히 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차라리 바울이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정된 축복을 미리 알지 못했다면 철저히 깨어지기나 할 텐데요. 기도를 바꾸어야겠습니다. 아니, 이미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 가운데에서 여전히 제 능력을 의지하며 역전과 재기의 드라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 서 있는 제 모습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지금의 고난이 축복의 과정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단단하고 굳어진 자아를 부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소에서, 광야에서 바울과 모세가 경험했던 깨어짐과 죽음, 저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정말 우리가 뭔가 막 십자가 이야기하면서도요, 자기 자아는 빼놓고 자아를 막 강화시키면서 고난을 통해서 뭐랄까 영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인 고난이 영적으로요 도리어 나중에 한번 두고 봐봐, 영적으로 한번 확 역전하고 나면 너희들 다 이러면서 자아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퀴즈를 내신 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그것이 역전의 역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목숨이 주님 목숨으로 대체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이 답이 남아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정말로, 아, 이게 진짜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구나를 자유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퀴즈 앞에서요, 아무도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 때 저요 하면서, 예수 목숨 하면서, 주님 저 목숨 대신에 예수 목숨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것 얻고 나면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답을 찾고 또 이 정답을 찾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예수 목숨이면 자기 목숨 바꾸어도 된다, 아니 바꾸어야 된다라고 하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고 하면, 인류의 역사가 그냥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도 보복 없이 그냥 뚱뚱거리고 살 수도 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 진리를 붙잡는 사람도 보상 없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가 믿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끝없이 가지 않고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할 때는요. 반드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갚으심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럼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 목숨을 택한 사람에게는 보상한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예수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 선택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요. 세상의 넓은 길을 선택하고요. 자기 목숨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좀 더 넉넉하게 살까, 좀 더 쉽고 어려움 없이 살까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보복으로 갚아주시되,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자기 목숨을 매 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지난 8주간 동안 계속 성시도 이제 똑같은 성시를 읽고 했었는데요. 이 샬롬, 천국은 여러분 완전한 기쁨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평강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진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데요. 왜 천국이 평강의 나라인지를 압니까? 그럼 샬롬이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에는요, 형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샬롬이 좀 히브리어 발음으로 좀 비슷하게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샤롬. 근데 여기 형제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렘, 사람. 사람은 약간 우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람 할 때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렘하고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롬, 샬롬의 그 형제 단어인데요. 사렘이란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고요. 사람이란 갚아준다. 다시 말 여기 나온 갚아주리라고 할 때 갚아줌을 이야기합니다. 보상과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샬롬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렘 온전함과 사람 갚아줌이 있어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지으실 때 그 그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지연이 완전히 권지연다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완전히 여러분다워져서 여러분을 볼 때 와, 하나님 그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히 보이는 상태가 천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결되어야 문제가 갚아줌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던 냉수 한 그릇의 섬김과 한 방울 땀과 눈물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들에게는요, 우리의 온전함을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이 사탄과 대적들에 대해서는 보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때 진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아스가 룻에게 평강을 빌면서 했던 말이 이 호세아서 룻기서 2장 12절인데요. 룻기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롬의 형제 단어가 사람, 사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갚아준다라는 뜻이었고요. 사렘이 온전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면 이 보답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온전한 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사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 27절 우리 다시 가볼까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벼슬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쓸 힘을 빼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옮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진짜 대단해서 뭔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죽을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를 져야 될 존재인데요, 죄값은 주님이 대신 다 져주시고 주님 따르는데, 자기 부인하는데 동반되어지는 십자가 지게 해주셨으니 그게 고마운 일이죠. 어쨌든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희생한 거 또 수고한 거 주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갚음 받을 것이 있는 인생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갚음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 되면 실은 여러분, 많이 그날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훗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온다고 하니까 이거 그냥 구라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솔직히 잘 안 믿어지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할 때 나머지 제자들도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와, 줄 잘 섰다, 대박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는 진짜 끝내 신세 편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전부 다 아멘 하면서 베드로 말에 동조했을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영광은 원하지만 이 고난, 자기 부인 고난 원치 않아요. 역전의 역사는 원하지만 여러분, 다소에서의 13년, 광야의 40년 원하지 않아요.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너희 중에 제일 안 믿을 만한 세 사람 내가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스포를 하면 월요일 본문에 가면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그 세 제자 중에 누가 들어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들어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일 안 믿어지니까. 데리고 가서 정말 인자가 영광 중의 모습이 뭔지 진짜 그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다시 말하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달리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 선지자의 대명사인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나서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시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건 믿는데, 다시 말합니다, 자기 부인의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고생 찍싸게 하고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고생 찍싸게 하고 나서 성공하고 나면요, 근데 고생한 건 맞지만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요, 뭐 말끝마다 자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자기 왕국 만들어 가지고요 지옥을 만드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 부인의 고난 뒤에만 진짜 영광이 있고요. 이 영광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랄까요? 사모할 영광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막 독재하고 사람들 막 죽이고 그런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영광. 사람들 살리는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을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